저희가 금요 예배마다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명절에 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진행들이 사실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또 밝혀지는 여러 소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의 배경들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실 처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나누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옳은 것을 깨달으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주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우상에게 던져주었던 그들의 주권을 빼앗아 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드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모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근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스피릿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좀 정치 색깔을 명확하게 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어떤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가 이제 들어섰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번의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경제의 결과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언론에 많이 가려져 있고 미디어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그런 실체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그 대통령의 계엄령과 그리고 탄핵소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드러나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의 주권, 그들의 표를 이쪽으로 했었는데 이걸 다시 가져오고 이제 내가 이쪽 진영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내지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은 힘을 잃게 되고요, 이전에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권이 정부 관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주권이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우상에게 던져주었던 우리의 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상에게 던져주었던 우리의 권위,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아합과 이세벨의 힘을 얻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옳은 목소리를 내는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 이전에도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냐면 많은 이들이 종교의 영에게 그들의 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리를 말하면 죽었어요. 그렇지만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시절에는 이제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상숭배이구나, 면죄부?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잘못 권위를 주었던 영역에서 그걸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편의 선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론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전한길 선생님이 요즘 거의 완전 무대포로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자기 연봉 60억을 포기하고 모든 강연에 나가겠다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좋다, 고무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원래 중도층에 있었던 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찬이시고요, 여러 집회에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면서 또 여론이 새로운 차원으로 뒤집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제목들이 있는데 여전히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던 세 가지 전쟁의 예시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 잠시만요, 여기는 아니네요, 죄송해요. 절이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호,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처음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국가 단위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대를 빼냈다, 군대를 나오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군대를 나오게 한 다음에 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요즘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저는 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징병을 벗어났어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갔다 왔어요. 다들 제가 훈련소 가는데 수련회 잘 갔다 와 이러면서 비방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남성들이 저를 비웃어주면서 나는 내가 훨씬 좋아 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더욱 비웃어줬죠. 수련회 갔다 올게, 너는 2년 동안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 이야기인데 혹시 아십니까? 콜렉트콜? 저 공중전화로 이제 연락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제 핸드폰이랑 저는 항상 핸드폰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민간인이니까, 그렇죠? 저는 훈련소를 갔다 왔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민간인입니다. 핸드폰 항상 항시 소지할 수 있죠. 언제나 통화할 수 있어요. 저분이 연락을 걸면은 바로 이제 모르는 번호가 뜨는데 딱 받으면 그 다급한 목소리로 희태가 나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제 제가 끊지 않고 통화를 연결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연결을 하면 이제 저분과 통화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간인 신분을 유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죠. 정말 많은 수고를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군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뛰어다니고 막 비행기 날리고 있는데 쟤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하두곤 형제님이 예배 인도한 그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요한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 군병들아 이번 주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거를 막
듣는데 어제였구나. 교회 오면서 제가 듣는데 요한이가 나도 이 찬양 알아요 해서 우리 같이 찬양했던, 우리 둘 다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을 했는데 강제징용이에요. 그냥 믿자마자 강제징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저 민간인인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아이의 삶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12년 키운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저희 아들에게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저는 언제 죽어요? 아빠는 언제 죽어요? 엄마는 그런데 어제는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언제 죽어요? 아빠 한 120살? 사람 120살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항상 120살로 리밋을 정하는데 120살 정도? 그러면 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럼 아빠랑 같이 갈 거야 뭐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뭐 그런 마음에 나름대로 애기도 고민이 있더라고. 아무튼 그러다가 어제는 갑자기 피부가 간지럽대요. 재우는데 막 머리도 간지러워. 근데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스피릿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찬을 하면서 우리 아들 임재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했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손이 따뜻해질 수 있어 뭐 이거부터 해서 어제 교회 제가 왔었는데 교회 와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들을 기도해 줬어요. 요한아, 성령님께 기도해. 성령님을 초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손이 따뜻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간지러운데 손을 얹어봐 그랬더니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서 어때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더니 또 다른 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이게 원래 스피릿으로 인한 그 질병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기도하면 딴 데로 옮겨지고. 그래서 2번 기도했더니 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드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 하선이가 걸어다니는 아이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다. 저 아이의 존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도록 주님이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군대인데, 군대로서 처음 했던 전쟁,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나타내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언제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느끼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대적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말씀인데 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대적의 실체는요, 연약할 때 건들고요, 연약할 때 공격하고 연약한 자부터 건드려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꽤 괜찮다고요, 우리 모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그 사람이 최악일 때 그 꼴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 괜찮다가 결혼하면 왜 힘들죠? 떨어질 수가 없어. 그 꼴을 우리 다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느 순간은 좀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막 넘어지고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기복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다 기복이 있습니다. 대적은 항상 연약할 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쟁을 치렀던 이때 왜 전쟁이 시작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피곤할 때 뒤에서 가장 약한 자들부터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가만두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 공격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항상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항상 좋기를 바래요. 그러나 항상 좋긴 좀 어려워요.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 그 어려울 때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었던 실체들이 막 까발려지고 있어요. 선거로부터 해서 판사들, 공수처에 대한 것들, 서부지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언론이 그냥 완전 딱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29번, 이제 계엄령 이후까지 포함해서 29번의 탄핵이 있었던 것들, 행정부가 일을 하나도 할 수 없게 했던 것. 여태까지 저는 그냥 선거 때 투표를 하고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큰 관심 없었고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 대략 알고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말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2024년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최고의 수출액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막았던 원자력에 대해 다시 회복되고, 방산에 대한 것들이 또 회복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어서 몰랐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셔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식들이 막혀 있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고 정말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서야 많은 국민들이, 물론 미리 선구자가 되어서 외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소수죠. 이제서야 많은 국민들이 이 실체를 알게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이제 알아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위에 수많은 판결을 내리는 수많은, 헌법재판관 8명인데 4명이 거의 작용화되어 있거나 그런 사상의 명확한 색채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연약할 때 이런 것들이 터졌고, 이제서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주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좀 아말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라. 나가서 아말렉이랑 싸워라.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전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이에요. 여기 피 흘림이 있어요. 누군가는 죽었어요. 진짜 전쟁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는 대부분의 진짜 전쟁들, 그리고 신약에는 예를 들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영적인 의미들로 이렇게 해석해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래서 죽음은 미래가 없잖아요. 죽는 이런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합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렇죠? 칼을 잡고 실제로 전쟁하는 이들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군사가 부강해야 남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서 전쟁이 억제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싸울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칼을 촥 뽑아가지고 전쟁에 뭐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래서 봤더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간 건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싸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의 성패가 지금 좀 어디 쪽으로 있는 것 같냐면 모세의 손 들고 내리는 것에 이게 좀 결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모세도 피곤해. 다 피곤해. 자, 피곤한데 공격받았어요. 피곤한 여호수아 전쟁 나갔어요. 피곤한 모세 산에 올라갔어요. 손을 들어요. 손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유 기도하기 힘들어 쉴래 이게 아니라 지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올려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론과 훌이 전략적으로 서로를 받쳐주면서 종일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병사의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집권자들의 많고 적음에 있을까요? 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아주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 시절에 하만의 괴계를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를 통해 돌이키게 하면서 유다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때는 그 집권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집권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뭐 애굽의 정치인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까? 없죠. 주님이 친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뭐 제사장에게 박해를 받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박해를 받다가 갑자기 왕이 일어나서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돌 맞는 수준에서 잠깐 뭐 포도청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거에서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개입을 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감옥에 합법적으로 갇히고 죽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헤롯이 일어나 교회를 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정말 그 3명의 중요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가 목베임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구나라고 여겨지는 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약해. 너무 약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구원해 줄 어떤 리더도 어떤 집권자도 어떤 손도 없어요. 너무 약해. 그런데 손을 내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이 충에 먹어 죽고, 헤롯이 천사가 치니까 벌레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집권자가 없다면 친히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들이 때로는, 제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초입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동장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주님 제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때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여 구속이 연장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낙심하다가 손을 들고 있다가 안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12사도 중 한 명이 죽임을 당해도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이 이미 다 죽을 날이 이미 제비가 뽑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지만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 때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세워짐과 세워지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전쟁의 본질입니다. 손을 내리지 않으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에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땡깡이 주님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야! 나중에 막 주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 죽여! 막 이렇게. 이게 주님께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치는 이 외침의 의로움이 주님께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 주님은 언약하시는 분이고요. 어떠한 이들의 요청에 의해 막 안 하려고 했다 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백성을 향해 마음이 불타오르고 계세요. 이 나라를 향해 주님은 마음이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일어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할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고 계세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내 마음이 스스로 불타올라서 내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누구 하나 주님 앞에 요청한 자 없지만 주님이 스스로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죽음까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면, 믿으면 넉넉히 이기는 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아말렉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쳐들어와서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의 군대에 처자식을 모든 소유를 다 잡아가죠. 망명생활에 사울이 미쳐서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거기로부터 간신히 피난을 와서 망명생활하고 있는 이 비참한 삶에서 거기서 그 모든 것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말렉의 전략이죠. 연약한 중에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비참하게.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심히 위급하였지만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죠. 주님, 우리가 이 자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죠. 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로부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 끝났다고 떠났대요. 가지마. 네,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일제 이 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대한민국에 가장 큰 부흥이 왔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1907년도, 10년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나라를 향해 사랑이 불타오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저희가 받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그냥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구원의 방주에 숨어서 저 타락한 세상과 짝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메시지들이 교회로부터 뻗어나가도록 주님이 교회의 체질을 이 위기를 통해서 개선하고 바꾸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살펴봅시다. 여리고 전쟁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이 살짝 달라져요. 자, 보세요. 이전 세대 모세와 함께 했던 전쟁은요, 여호수아는 항상 싸우고 모세는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는 기도하는 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산에 올라가신 분이 없어 이때부터. 산에 안 올라가요. 다 전쟁터로 갔어요. 굉장히 아마도 여자와 아이들은 집에 있었겠죠. 노인들은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싸울 만한 자들은 다 전쟁터로 갔어요. 전략이 달라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명절에 너무 많은 말을 들었어요. 저희 아들의 질문. 근데 듣다 보니까 와, 얘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은 몇 살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0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 성경에 나왔잖아요. 고양이는 몇 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양이 한 17년 18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아, 하루밖에 못 사는 곤충도 있어. 벌레야 벌레, 하루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은 한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연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고양이는 몇 살부터 노인이 되냐요. 그래서 막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모릅니다. 한 7살, 8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하루살이가 언제 할머니가 되니?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와, 내가 이것까지 대답해줘야 되나. 그래서 오후 4시? 뭐 이렇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만 질문해.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주님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백성들이 다 뒤따라가면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뒤따라가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소리를 내라고 할 때 내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응답하셨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대부분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돼. 왜 돌아야 돼? 아무도 몰라 왜 돌아야 되는지. 그냥 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자, 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나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나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이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요 행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력이 있죠. 그렇죠? 예전에 기도에 대해 다룰 때 제가 이런 것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가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7인문 여는데 기도 안 하죠. 왜냐면 그냥 내 힘으로 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삶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게 능력 있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땅을 도는 게 능력 있냐고요? 아니죠. 여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이 있냐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순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200만의 인구가 그 쓴물을 발견했을 때 절망하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그게 능력 있나요? 아니요. 그 자체는 전혀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놀라운 지혜로부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탐스러운 지혜로부터 능력이 있지 않고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다른 말로 해서 전쟁은 여호와께로부터,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미디어에서 좀 더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순종, 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전략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보길 원합니다. 자, 동일한 6장 16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이제 너희가 이 성을 취하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은금, 동철 이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기생 라합의 짐을 살려둬라. 그리고 나머지를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이 선포의 시기가 무너진 다음에 선포했을까요? 무너지기 전에 선포했을까요? 무너지기 전? 무너진 후? 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데 어떻게 될 줄은 몰라. 기도하라니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손들으라니까 손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시절부터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약 40여 년 전부터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계속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저는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략들을 받습니다.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게 되고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요. 계속 믿어요.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을 믿느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길 정말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자유케 하길 원하세요. 이 나라의 기독교가 자유라는 토양 위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박해가 있는 공간에서 뿌리 내리면 좀 빡세죠. 그래서 자라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하길래 거기는 핍박이 있어서 좀 어렵다. 핍박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아빠한테 돌 던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내가 아빠가 픽픽 이렇게 피한다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아빠가 다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핍박 가운데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라는 토양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 자유라는 토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핏부림과 싸움을 통해서 지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아가고 있죠. 저도 이제 깨달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나라를 자유케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에, 이 나라의 언론에, 이 나라의 연예계, 예술계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일어나야 되는지 개혁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주님이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놀랍게 바꾸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뭐 광화문이나 어디 가서 신사도냐고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혹시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가 역사한다고 믿니? 이렇게 혹시 누가 물으세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태극기 성조기 들고 막 달려나갈 때입니다.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 싸워야 될 때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지식이 사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지식들은 더욱 죽이죠.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흐름을 바꾸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계시고 연합하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저희에게 그 믿음을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손을 내리지 않는 자들, 계속 기도에 손을 올리는 자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의 전략을 받는 자들. 근데 그 전략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왜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명령하신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그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가 아니었죠. 이 전쟁터 처음 나가보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시즌에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 영역에 또는 언론과 미디어의 영역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좀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이런 싸움을 해보지만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정말 다윗과 같이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뿐인데 대적의 머리를 꿰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로 불러주셨어요. 기름 부으심이 다윗을 전쟁터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야 저주야.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부르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시는 이유는 승리를 주길 위함이고 전리품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많은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전쟁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구원이, 이 나라의 구원이 칼과 단창과 판사의 요 판결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돌멩이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머리를 뚫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나라에 동일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리지 않을 것인가? 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누가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전쟁터로 나아가서 왕으로서 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겠느냐? 인자가 대한민국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 나라가 이미 너무 어려워졌다고 절망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더라도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내리지 않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과 함께 믿음의 선언을 했지만 그때 구원이 없었죠. 그러나 믿음을 40년 넘게 지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자기 옆에서 동료들 다 죽어나갈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아직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시즌에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계, 기독교 입국론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라는 뿌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잘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열방을 변혁시키는 그런 놀라운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즌에 역사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로 싸우러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성호를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을 때는 그들이 심히 군급하고 위급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공격당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중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고 피곤한 중에 모세는 손을 들었으며 아주 어려운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들의 손을 종일 높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면서 여호와 니시 당신의 성호를 주셨고 이제 그 니시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표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의 소리들을 낼지라도 판결의 봉이 휘어지고 굽어져서 잘못된 판결을 할 것 같은 두려움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손을 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원은 집권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편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 주님, 이 시즌 주의 백성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 언약의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구원이 칼과 단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칠지라도, 때로는 단기적인 결과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손을 들어서 나라를 위해, 집권자들을 위해, 권세를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로라레야 로라파라바라발레야 로바바바야라라야 로라바라바노나이에스티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여호수아가 40년 전 정탐꾼으로 파송됐을 때부터 주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날이 길어져서 주변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다 시체가 되고 다 죽어서 사막에 묻혀졌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셔서 가나안의 첫 전쟁 가운데 전략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침묵하며 순종했고 입술을 열어 하늘의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대적을 붙이셔서 가나안의 첫 전쟁의 승리가 그 모든 전쟁의 표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이 시즌에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양 지혜들을 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전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개인들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거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전쟁의 이김이 나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능력 있으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즌에 순종하며 반응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전쟁과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한 1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에 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산주의 역사들이 이제 뿌리 뽑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숨어 들어왔었던 공산주의의 영들, 그리고 그 실체들, 실제로 뿌리 내린 수많은 이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뿌리 뽑혀서 나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계, 또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즌에 주님께서 이 나라에 특히 정치, 언론의 영역 가운데 왕들로 일으키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 간 거였죠. 그렇지만 대적이 하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를 참전하게 합니다. 저는 이 시즌에 대한민국의 주님께서 이러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또 왕의 기름 부으심을 현재 받고 있는 다윗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소리를 높일 자들을 주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전한길쌤 얘기를 했죠. 그분이 이제 스피커가 되어서 여러 영역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가 초대한 적이 있었던 그라운드 씨, 그분 여전히 자기의 소리를 잘 내고 계십니다. 이런 다윗 같은 자들, 또 새롭게 일어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권의, 언론의 영역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다윗들, 주여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 이 나라의 여러 체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머리가 구멍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구원이 칼과 단창과 그냥 지휘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일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즌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놀라운 리더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왕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즌에 이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될 때 살림들이 진동하게 되고, 주님 올랄라이알라 바레벨로이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예배들, 여러 집회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이브 코리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여러 광장과 역에서, 또 여의도 광장에서 행사들을 하고 예배할 때 주님,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주님, 그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백성이 겸비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재판장들의 그 판사봉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주께서 공산주의를 이제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 나라에서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세력을 잃게 하여 주셔서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이 자유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한민국에 멈춰 있었던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때의 세력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각성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